많은 사람들이 죽고 나서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 불안감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가족이나 친척들 그리고 주변 사람들 가운데 큰 병에 걸렸거나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분들은 더욱더 죽음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죽음 그리고 죽고 나서 가는 사후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비교적 자세하게 해볼까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어느 정도 수명을 살다가 물질적, 그러니까 지금의 삶을 마칠지에 대해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삶의 끝에 다다르게 되면 언제 죽음이 찾아오는지에 대한 내적인 인식을 가지게 됩니다. 스스로 알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잠재의식 안에 수명에 대한 지식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은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느끼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렇다 보니 사후세계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종교를 가지게 되죠. 대부분의 종교와 신앙은 사람들의 이 불안감과 두려움을 이용해서 생겨난 발명품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종교는 우리가 생전에 그들의 법칙에 얼마나 순종했는지 그러한 것에 따라 죽은 후에 천국 또는 지옥에 간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가르치고 있죠. 착하게 살고 겸손하고 힘든 사람들을 열심히 돕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형벌을 받거나 뜨거운 불 속에서 태워지는 그런 일을 면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반대로 악하게 살고 남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상처를 주고 고통을 가하고 겸손하지 않거나 자기만 생각하거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행이라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종교 지도자죠, 신부나 목사가 죄라고 규정한 잘못을 저지른 경우에 지옥에 떨어진다고 생각한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온 마음에 불안감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될 겁니다. 사람들에게 두려움은 강한 자극제가 되죠. 종교는 사람들의 사후세계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을 이용해 성장해 왔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성당이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잘 관찰해 보십시오. 그들의 모습에서 진정한 행복감을 느낄 수 있을까요? 오히려 종교를 믿기 전보다 더 큰 죄책감과 불안감, 두려움을 느끼고 있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종교를 믿었는데 진정한 자유를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지구라는 행성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들은 사람들이 불안감과 두려움을 조장해서 만든 발명품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절대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구라는 이 3차원 세계에 살다가 한동안의 휴식과 창조주와의 재상봉을 위해 원래 있었던 그 영적인 세계, 다른 차원으로 가는 것 뿐입니다. 깨달은 사람들은 죽음을 하나의 끝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진화를 하는 과정에서의 자연스러운 한 부분이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끝없는 영적 성장의 과정 속에 있는 변화일 뿐이다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죽음의 과정에 대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병으로 죽든지 아니면 교통사고로 죽든지 또 아니면 자연사 하든 간에 죽음을 맞게 되면 우리의 물질적인 감각들은 퇴보하게 됩니다. 더 이상 기능하지 않게 된다는 말이죠. 비록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볼 때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영혼은 최대 72시간 동안 육체 속에서 머물게 됩니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에는 죽음의 과정이 시작될 때 재빨리 육체와 분리되어 다른 차원으로 떠납니다. 영혼이 육체를 떠날 때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들은 무언가가 자신들을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끼곤 합니다. 우리 영혼이 72시간 동안 육체 속에 머물게 되기 때문에 누군가 사망하게 되면 3일장을 치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3일장이 생겨난 것이죠. 우리 육체에는 영적 에너지가 머물러 있는 장소인 미셀체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이 미셀체들 역시 사라지게 됩니다. 만일 죽은 사람들이 미셀체들을 검사해 본다면 이 미셀체들이 사라진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죽었다고 해서 우리의 영혼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더라고요. 영혼은 절대 죽지 않으면서 영혼 불멸을 합니다. 죽음이 찾아오면 물질적 감각들이 기능을 멈추게 되는데 이때 자아의 표면 의식이 가지고 있던 인식을 계속 넘겨받기 위해 분주해집니다. 이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영적 의식은 창조주의 빛을 발견하기 시작하면서 사랑과
안도, 평화의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후 세계를 경험한 사람들, 임사 체험하시는 분들 보면 무한한 사랑, 안도감, 평화, 이러한 감정을 느꼈다고 하는 겁니다. 물질적 두뇌가 기능을 멈췄기 때문에 물질적인 고통과 불편에 대한 생각들은 사라지게 되죠. 오감을 가진 인간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영혼이 육신을 빠져나가게 되면 인간의 삶을 살면서 느꼈던 많은 생각들과 고통들, 감정들, 걱정, 증오, 불안감, 두려움, 이러한 감정들 역시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죽었다고 해서 우리 영혼이 곧장 지구라는 행성을 떠나 천국이나 지옥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은 자신이 태어난 바로 이 지구상에 당분간 머무르게 됩니다. 우리의 영체들은 창조로부터 와서 행성과 함께 진화하고 있고요. 행성과 함께 머물고 있습니다. 지금 지구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의식 수준으로는 다른 세계나 다른 차원으로 떠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쉽게 말해 우리에게는 이 지구 행성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죽었다고 해서 우리 영혼이 곧장 지구란 이 행성을 떠나 영계로 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망한 후에 49일 정도 동안 이 지구 행성, 이 물질 세계를 떠돌면서 자기니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게 되죠. 지구에서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과의 연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9제를 지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죽게 되면 영혼은 지구 행성을 둘러싸고 있는 에너지 띠 속에 머물게 됩니다. 이것이 흔히들 말하는 저승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저승이 바로 에너지 띠라는 것입니다. 이 에너지 띠 속에는 다양한 차원의 세계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이 이성처럼 건물과 빌딩, 산과 강, 호수, 바다, 다양한 동물들, 생명체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마치 홀로그램과 비슷한데요. 이성과 비슷한 세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물질 세계가 아니기에 비물질 세계이면서 이성보다 더 정교한 진짜 세계, 실제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에너지띠는 지구의 대기권 안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죽으면 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에너지띠 속에 넘어가게 되더라도, 다른 차원에 가게 되더라도 여전히 지금의 의식을 그대로 가지고 간다라는 겁니다. 인간으로 살면서 가졌던 생각과 추억들과 감정들 역시 고스란히 그대로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서 당분간 물질적 세계를 인식하게 되죠. 지금 이 지구상에서 살았던 추억들, 생각들, 감정들이 단번에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당분간 생각들, 감정들을 인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람에 따라 생을 살면서 평화로운 죽음을 맞았다면 쉽고 자연스럽게 휴식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예기치 못한 사고나 살인을 당했거나 질병으로 인해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게 되는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에는 바로 저승, 이 에너지 띠 속으로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죽은 것에 대해 억울해하거나 이성에 대해 미래를 가진 영혼의 경우에도 곧장 저승으로 가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다른 물질적 존재 속으로 끼어들게 되는데요. 다른 사람의 육신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빙의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다른 영혼의 침입을 당한 사람은 영적으로 혼란이 생겨 성격에 이상이 생기게 됩니다. 평소에 하지 않던 말과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는 다른 육신에 들어간 영혼이 자신의 억울함에 대해 물질적 자아에게 메시지를 보내기 때문입니다. 영계에서 어떤 영혼이 지구 행성에 환생하게 되면 7살 정도가 되면 전생의 기억과 영계에 있었던 기억들이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이는 현재의 생에 집중하기 위한 우주의 시스템입니다. 지금 생을 살면서 전생을 기억하게 된다면 매우 혼란스러워지기 때문입니다. 창조주께서 인간 영체들이 진화를 공평하게 하기 위해 만드신 창조의 방식이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창조의 방식에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저승은 인간으로 살면서 배운 지혜들이 심사숙고되는 과정이 있는데요. 이는 영혼이 진화를 계속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다음 생을 살기 전에 이러한 심사숙고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라는 겁니다. 저승에는 다른 수준들의 의식이 있습니다. 처음 저승에 도달하게 되면 우리가 지구 행성에서 물질적인 삶을 살면서 가졌던 생각들과 느낌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많은 시간들을 이 단계에서 보내게 되죠. 이 과정을 거치고 나면 우리는 다시 물질적 세계인 이 지구 행성으로 돌아오기 위한 준비를 하게 됩니다. 영혼들이 저승에 머무는 평균 시간은 152년으로 알려져 있고요. 물론 이 시간은 영혼들이 물질적 삶의 길이와 성취도에 따라 더욱 빨라지기도 합니다.
앞으로 영혼이 저성에서 이성으로 윤회하는 기간의 속도가 더욱 빨라진다고 합니다. 지구 행성에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 진동이 증가하기 때문인데 가장 큰 이유는 지구의 인구 과잉입니다. 어떤 영혼들은 불과 15년 만에 지구로 되돌아오기도 합니다. 영혼이 저성에서 의식의 여러 단계를 모두 통과하고 나면 창조주에게 자신이 물질적 세계로 윤회할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창조주는 영혼이 준비가 되면 영혼을 물질적 육체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영혼들은 자신의 가게 안에 머물러 있고자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집안의 여자들 가운데 누군가 임신을 하게 되면 창조주는 영혼을 그 여자의 자궁 속으로 넣어주게 되죠. 평균 회전 기간이 152년인 것을 감안하게 되면 현재 여러분의 아이들은 여러분이 5대, 6대, 7대 위의 조상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살았던 우리의 선조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 혹은 영적으로 트인 사람들은 어린아이를 그저 아이로 보지 않고 작은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어른과 똑같은 지식과 지혜, 깨달음을 가지고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물질적인 삶을 마치고 죽음을 맞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세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성 공부, 마음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